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김기현 목사님 특성이 있으시죠. 단비를 주시는 역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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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셔요? 이슬 단비를 주셔요. 아멘. 이번 성회는 환난날을 앞두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첫날 밤에는 불로, 둘째 날 밤에는 생수로, 아멘. 셋째 날 밤은 늦은 비 같은 역사로, 아멘. 오늘 밤에는 이슬과 단비로, 아멘. 이번 2주간 동안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실 종들은 이번에 성령 은혜에 관계된 말씀을 확실하게 무장하시고 또 그 은혜를 직접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기계같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받을 은혜는 이슬 단비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환난날을 앞두고 은혜 받을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에게는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오늘 이슬과 단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 받은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야곱에게 주신 이슬 축복. 주신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이슬 축복. 주신이 아니고 주신이에요. 다같이 찾으세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에게 이게 저자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희에게 복종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특별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누구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이슬 축복입니다. 자, 이슬이라고 하는 건 소리 없이 꼭 밤에만 내립니다. 밤에만. 자, 오늘 이 창세기의 이슬 축복은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즉 믿음의 3대째 조상인 야곱이 받은 축복이 오늘 이슬 축복입니다. 이 야곱은 이슬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는 에서가 받을 축복입니다. 자,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네게 축복하고 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축복을 그냥 받을 수 있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봐라. 왜 하면 안 하세요? 별미를 좀 만들어 봐라. 이래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는 평소 에서가 사냥에다가 요리를 해드리면 그 아버지가 잘 드셨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 잡혔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시간이 지체한 걸 보니까 토끼가 다 도망갔든지 도로가 다 숨어버렸든지 뭐 무슨 사단이 났네. 자,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걸 누가 가만히 들었느냐면 그 어머니 누가? 리브가가 가만히 듣고 야곱은 어머니 편이고 에서는 늘 아버지 편이었어요. 그 집에는 네 식구가 편갈라 살았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에서보다 자기의 일을 잘 돕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머니하고 아들 야곱하고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팔에다도 붙이고 목에다도 붙이고 이래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에서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별미를 지금 이삭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도 분수가 있지 눈이 아무리 어두워도 큰아들 작은아들을 분별을 못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얼굴이나 이런 데를 만져보면서 몸은 에서구나.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좀 매끌매끌하게 생겼는가 봐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염소털을 갖다 장식을 잘했기로 사람 털하고 어찌 이삭이 그렇게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이나 하나님이 이삭의 어떤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곱 뽑고 이삭이 말하는 내게 가까이 오라. 지금 26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또 그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이놈의 에서인가 야곱인가 향취를 맡고 그에게 손을 또 얹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축복 첫 번째 뭐라고 그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오늘 이 향취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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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향취 축복을 여러분 향취 축복을 받아보았는지 모르지만 전 이 향취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향취 축복을 받으면 물질이 옵니다. 아멘. 향취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없는 틈에 야곱에게 이삭이 제일 먼저 축복한 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옛날 야곱에게 주셨던 그 향치 축복을 오늘도 이 재난에 주시라. 그래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그 뒤에 모든 축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게 된다. 너는 앞으로 형제들의 주가 된다.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다가 쏟아부어줍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이슬 축복. 할렐루야. 이슬 축복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는 것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집신장사 아버지는 유언을 털 그러고 죽었대요. 누구요? 집신장사 아버지는 유언을 털 그러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평소에는 아버지가 집신을 삼고 아들이 직신을 삼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으면 아버지 집신은 한 커리에 5,000원 받으면 아들은 3,000원을 간신히 받는. 그래서 아들이 꼭 집신 팔고 오면서 아버지는 집신이 어떻게 해서 5,000원이고 나는 맨날 3,000원이요. 그리고 아버지 건 내놓으면 금방 사가고 내 건 왜 파장이나 돼야 누가 사가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달라고 암만 해도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자가네. 그러더니 임종을 딱 앞두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털 세 번 하고 홀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도대체 이 털이 무슨 말이냐 그래갖고 집신을 삼다가 털이 무슨 말이냐 하고 집신을 다 삼고 집신을 가만히 보니까 집신 다 삼은 끝에 털이 숭글숭글 났더라고요. 옳지! 이 털을 뜯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 털을 다 뜯어갖고 갔더니 초장에 5,000원씩 받더라고요. 자, 집신장사 아버지 유언은 털 그룹. 자, 여러분의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뭐라고 했어요?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통장은 어디 있고 부동산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누구한테 받을 건 얼마고 줄 건 얼마고 이딴 소리만 죽자 사자 하고 갔어. 그리고 보통 사람은 손잡고 저도 임종 몇 분 그 성도들 임종하는 거 지켜봤더니 대부분 마누라 손잡고 여보 내가 폭군 같지 않고 용서하게 실컷 평생도록 폭군 노릇하고 나중에 임종시에 폭군 노릇한 거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되냐? 용서돼요? 죽기 전에 잘하지. 나 그런 분 봤어요. 내가 그래서 세례주고 회개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 불러달라 해서 불러드렸더니 손 딱 잡고 여보 내가 평생 당신을 몸종부리도 부려먹고 폭군처럼 내가 불림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줘. 그게 아무도 용서 안 해. 그런데 그분은 아유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영감 제발 죽지 말고 살기나 해요. 그때 뭘 깨달았느냐면 역시 여자가 착하구나. 반대로 여자가 죽으면서 그딴 소리하고 남자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빵긋빵긋 뜯으면서 야 세장가 가게 됐다 그러지. 자, 이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어른은 임종신을 앞두고 유언하는 그 유언 내용이 달라.
아멘. 유언장이 달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유언장이 달라. 아멘. 육적인 거 하나도 말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축복해 줘. 아멘. 얼마나 축복을 다 해줬는지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딱 들어왔어.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절해서 자빠지려고. 아니 무슨 소리냐? 너 아까 축복받고 나가지 않았냐? 아버지 무슨 소리요? 나 지금 별미 만들어 갖고 왔는데 빨리 내게 축복하소서. 그때 이삭의 대답이 아들아 내가 네게 축복할 것이 없느니라. 이미 야곱에게 모든 걸 다 축복했느니라. 그때 에서가 방성대복했더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에서가 축복받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다시 축복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 환난 날을 앞두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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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교에 받는 은혜는 이번 성교를 놓치면 못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주간 동안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매일 밤 2주간 동안 나온다는 쉽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오늘 이 길에 들었어서 그런 설교를 2주간 동안 계속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2주간 동안 계속 밤마다 그런 은혜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환난 날을 앞두고 은혜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구한 영상. 여러분으로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 따라 오늘 이슬로 내려져라. 자, 들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몽땅 가버렸어요. 누구에게 줄 거 없이 에서에게는 하나도 돌아갈 것이 없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번 성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종을 통하여 설교하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고 종이 손을 내밀어 축복할 때 하나님의 하늘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이 은혜의 보고를 여시고 모든 축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옛날 야곱이 받았던 모두 전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야곱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부요해지는 축복. 부요해지는 축복. 하늘로 이슬을 내린 그 축복은 부요해지는 축복. 그 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부요, 하나는 육적인 부요. 그 길로 야곱이 도망을 쳐서 약 20여 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야곱이 부러울 게 없었어요. 마누라는 4명이나 돼. 자식은 그때 무슨 12이에요. 그때 12 낳나? 어쨌든 10명은 넘어. 처음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인데, 자, 아들은 그 정도 낳죠. 네, 그 다음에 약대, 양, 염소, 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축복을 이 야곱이 받은. 자, 영적으로는 믿음의 3대째 조상으로 지명받는 축복.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도 영적으로 축복받을 사람을 야곱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영육간에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와서도 에서는 한 번 축복을 놓친 에서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와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한 번 축복을 놓치니까 후대에 와서도 에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내어놓은 걸 보면 이 야곱 축복이 믿음의 3대째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육적으로 부유해지는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계승권자가 됩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3대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계승권자가 되게 하는 축복이 뭐예요? 이슬 축복이라. 오늘 밤에 이 설교와 함께 이슬 남비 축복을 받을 종들은 옛날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계승권자 같이 받아지는 역사가 말씀대로 일어나라. 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이슬같이 받았는데,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그 축복을 그 시간에 받는 줄 알았으면 산에서 토끼나 노루 잡으려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장 쫓아나 내려와서 야곱을 요절냈습니다. 에서가 모를 때 야곱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성에도 뜻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옆에 사람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이슬 축복을 살짝 은밀하게 신속하게 본인만 느낄 수 있는 받게 될 것이니 축복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자, 소낙비는 소리를 내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가만히. 그러나 그 축복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를 바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한 것이 이슬의 축복입니다. 그 말 알아듣는 사람을 받은 겁니다. 이슬의 축복이 뭐예요? 금방한 설교를 물어보면 다시 한번, 이슬의 축복은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은 축복,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야곱의 미래를 바꿔놨어요. 이게 이슬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이슬 축복이 내리면 인생이 바꾸어져라, 미래가 바꾸어져라, 생활이 바꾸어져라, 환경이 바꾸어져라. 야곱에게 이게 전부 바뀌어져라. 이슬을 받기 전에 사람이 아닌 이슬 받고 나서부터 축복이 왔어요. 자, 이슬 받기 전에는 어머니 치마 폭에 놀던 애, 소위 요즘 유행어로 맘마보이야, 맘마보이. 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냥 이부가 일만 도운 거 보면 얘는 맘마보이야. 그런데 이슬을 받고부터 자립하게 돼서 축복을 벗어났어. 네?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여, 이슬 받기 전에는 신앙이 늘 의지적인 신앙이었을지라도 오늘 밤에 이슬 받으면 야곱같이 자립적인 신앙. 그런 야곱이 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하란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이슬 받으면 여호와를 대면해. 밤에 꿈을 꾸니까 사닥들이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연결되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있던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소원을 합니다. 나로 아버지 집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세운 이 돌을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야곱이 지키는 거 봤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뒤에 야곱이 11절 냈단 말이야. 하나 찾아봤는 게 없어. 그 다음에 거기다 성전 짓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못 짓고 야곱의 후손이 후대 내려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런 거 야곱도 상당히 영계 축복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가 거기가 뭐라고 했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였노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약속을 받았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것은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뭐예요? 있을 축복이에요. 그 있을 축복을 받고부터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아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 주의 천사가 왕래하는 걸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란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믿음의 3대 조상의 축복을 받게 된 부유해지는 축복이 이스라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기도원에게 주신 이슬 축복. 사사기 6장으로 오세요. (371페이지) 구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을 찾으세요. 371쪽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누가 받은 축복이에요? 기도원. 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로 있었습니다. 자, 사사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인고 하니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왕인데 이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종교 정치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그걸 주관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 기도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 출신들이 그 중에 오늘 이 기도원이 사사인데 자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그 군대를 진멸하시려고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셔. 그런데 기도원이가 두
두려우니까 여호와께 지금 그런 표적과 증거를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저 들에 갖다 이렇게 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바라고 원하건대 나로 하여금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려면 오늘 밤에 하늘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양털 밖에는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그걸 표적과 증거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밤에 기도를 해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양털을 가져다가 이렇게 있다니까 물이 줄 흐르는 무엇 왔다는 증거, 이슬이 내렸다는 증거. 그랬더니 기도원이가 또 걱정이 그래도 슬쩍이 생기니까 이번에 다시 여호와여 다시 한 번만 기도하오니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게 하소서. 네? 그래서 또 하룻밤을 지내고 양털을 잡으니까 이번에는 물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나오죠? 당연히 이슬이 거기 안 내리. 이것으로 기도원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원 300명을 모집하고 미디안을 쳐서 이겼습니다. 아멘. 이때 내린 은혜를 뭐라고?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 자, 이 이슬의 축복은 야곱이 받은 이슬 축복과 그 근본적인 성격이 달라. 야곱이 받은 이슬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기도원이는 승리의 축복을 받은 승리의 축복. 그래서 기도원이가 그 일을 앞두고 자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을 읽어봅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 자, 기도원이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 살롬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롬 이렇게 하면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다, 이런 인사가 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한테 살롬 해보세요.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살롬 이렇게 하시라. 그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평강이다. 그 사람 너하고 나하고도 평안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를 말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하고 그걸 좀 폼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여호와 샬롬 그렇게 별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은 여호와 샬롬이 아니고 살롬이에요. 살롬. 네? 제가 아는 친구는 꼭 전화 오면 그래 목사님 그래 놓고 오래간만이요. 샬롬 그래 내가 남자가 야 그 어디 간드러지게 샬롬 그렇게 하나 살롬. 연세대학교 신학과 나왔는데 끝까지 걔는 그렇게 해야 돼.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걔는 샬롬. 여러분 다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여호와 살롬. 살롬이란 여호와는 평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인사할 때도 살롬 하는 인사는 아주 좋은 인사예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기도원이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살롬 제단을 쌓기 전에 여호와께로 이 기도원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면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싸움 나갈 사람에게 이런 응답이 있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 없죠? 네. 여호와 살로, 여호와 평강,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오늘 저녁에 이런 설교하느냐? 환난 날을 앞두고 은혜를 받은 사람아, 여호와 살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민족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도 안 죽는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 날 그랬죠? 땅 없고 집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민족 전쟁 끝나고 북쪽으로 가면 천지 널린 게 땅이고 집이라. 지금부터 없는 사람 나한테 신청해요. 평양이요, 신의주요, 어디요, 함흥이요, 원산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 잘 살게 돼요. 제가 그랬죠. 빈무격차 없어진다. 왜? 남쪽에 부자는 북쪽에 갈 일 없어요. 아이고야, 여기도 집 있고 땅 있는 곳까지 또 뭐하러 가냐? 다 여기 살아요. 그리고 땅 없고 집 없는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전부 북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이주 비용이 나와요. 아니, 생각해. 남쪽에는 사람이 있고 북쪽에는 사람이 없는데 남북은 통일됐고 북쪽에는 김정일이도 없고 김정일이 사촌도 없고 절개도 없고 다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 비어놔두면 또 로스케가 내려올지 모르고 저 또 땅굴러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우리 교회 전도사들 많이 드는 거 그때 거기 보내서 교회 하나씩 다 해주려고. 지금 잘하는 사람 거기 보내줄 거고 잘 못하는 사람은 주차 관리나 시키고.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지금은 설교도 잘 못하고 찬양인도 하나 시켜도 막 들리게 하고 그런 사람도 그때는 신이 내려가지고 신같잖아.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그래 막 기도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애들 말도 뿅 다 가버려.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막 잡고 따라다녀. 저 있잖아요, 그 이슬람이 한 번만 설교해 주세요. 이거 막 붙들고 다녀.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이 통일되면 어떤 시대가 같이 오느냐? 사사시대 같은 역사. 사사시대가. 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정치하는 사람이 들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 없어도 못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별것도 아니에요. 집 한 채 짓는데 돈 몇 푼 들지도 않아요. 사실 집 짓는 사람이 많이 이거저거 붙여서 땡겨 먹어 그렇지. 자, 기도원에게 부어주신 이슬 축복은, 주신 축복은 뭐예요? 승리의 축복. 그리고 뭐라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호와 살로. 이슬 축복 받은 기도원에게 여호와 살로. 환난 날을 앞두고 이슬 은혜 받아서 여호와 살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번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죽으면 안 돼. 낙원은 갈지 모르지만 꼭 살아야 돼. 꼭 살아야 엄청난 역사를 한번 보지. 엄청난 역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야곱에게 부어주신 이슬, 기도원에게 부어주신 이슬, 그 이슬을 마지막 세 번째 동방 야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이슬
단비 축복. 아멘.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미가서 5장. 오늘 이 설교를 중점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오늘 그리고 제가 뒷팀 하나 해드릴 거 있어요. 혹시 집이 있어서 세를 놓는다든지 또 무슨 물건이 있어서 세를 준다든지 누구하고 계약서를 이렇게 쓸 사람들은 밑에다 단서를 꼭 다세요. 참고 당구 표시 이렇게 땡땡땡 해놓고 단서 단 민족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 책임지지 않는다. 잘 들어두세요. 그런 단서를 꼭 넣어놓고 계약을 하라. 그래야 나중에 덤태기 않습니다. 제가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한테 귀띔해드리니까 잘 계약을 잘한다. 그리고 그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하나뿐이야. 그런 계약 단서 넣는 사람 없어. 전쟁으로 일어나서 오는 피해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단서를 하나씩 딱딱 붙여놓으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는 그 계약서 보관하기 힘들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잘 보관했다 줄 테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그럴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환난당합니다. 네, 환난당해요.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면 2층에 있는 사람은 아래층에도 내려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겉옷을 가질러 가지도 말라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교인 중에 간호사가 한 사람이 어제 그저께 왔는데 저 일산병원에 있어요. 거기 일산병원에 있는 간호원들한테 올 2월달인지 5월달인지 통보가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고양시에 있는 국군병원으로 집결하라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간호사 어디로 가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고 그 사람이 가겠어?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미쳤나 뭐하러 오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간호원한테 귀띔했어요. 오라고 하는 건 그냥 통지 보낸 거지, 딱 전쟁이 일어나면 헌병들이 짜라락 병원에 와갖고 딱 차대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마당에 서 있는 큰 버스도 그 뒤에 후미에 보면 노란 데 이렇게 번호 써놨죠. 우리 거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 차도 동원 남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 동해 등록을 하면 버스 동원 남바가 나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운전기사 거기다 짬매가지고 차를 어디로 보내라. 그럼 그때 내가 누구 운전기사 가라면 가겠어? 내가 보내지도 않지만 이거 뭐냐? 앞으로 전쟁이 있으면 전부 군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다 징발해서 군대에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군대에서 뭐 소대장을 했든지 이런 사람 다 가야 돼. 정도로. 자, 이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세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미가 선지가 뭐라고 예언했는 거 아니?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민족전쟁이 있답니다. 5장 5절로 6절을 읽어봐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세력이 내려와 우리 궁들을 밟는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르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쪽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궁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가 잘 들어보세요. 궁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수도 서울을 말합니다. 서울이 두 개가 있는 나라가 이 지구 땅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궁이 두 개입니다. 남쪽에는 청남대, 북쪽에는 청와대. 이래서 지금 정부가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고? 대전으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어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다 서울 대방동에 있다가, 대방동 여기 삼각지에 있다가 다 내려가 버렸어요. 예? 왜 내려갔겠어요? 그 다음에 미군 제2보병사단이 동두천에 사단 사령부가 있는데 저 모산 평택으로 지금 옮긴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 미군을 전부 그렇게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50억 불이라고 나왔어요. 30억 불에서 50억 불이라고 그랬어요. 50억 불을 1300배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자, 지금 1300대 입증 되죠? 1200 몇십 대 되죠? 자, 50억 불을 1000배 하면 얼마예요? 500. 50조. 자, 10배 하면 50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걸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하느냐? 우리 민족의 지금 어려움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다. 네? 이 일은 성경에 예언을 했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럼 그게 우리나라냐? 요엘서 2장을 찾아봅시오. 우리나라는 걸 증명해보고 있다. 요엘서 2장 20절. 요엘서 2장 20절. 1272페이지. 중요한 거니까 꼭 찾으셨으면 자, 읽으세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중요한 거.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동해와 서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나라는 세계의 지도를 내놓고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멘. 우리나라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데 이 동서해 바다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먼저 내려오는 군대를 전군이라고 하고, 뒤에 내려오는 후군이라고 하는데,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간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번에 철도를 연결하고 이걸 다 열어주는 게 동해다 하나 열어주고 서해다가 하나 열어줬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면 철책선이 있는 데를 뚫고 오는 게 쉽겠어? 열어놓은 데 오는 게 쉽겠어? 우리나라 정부는 예상을 못하고 열어줬고, 쟤네들은 열어줬으니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고,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천사가 동해가에 다 섰다가 오는 걸 그냥 전부 밀어 넣고 어디로 넣고 아멘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사람 뭐 만화 같은 얘기 하네. 난 본래 만화 같은 얘기를 잘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37장 한 8장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18만 5천이 성을 빽빽이 에워싸. 37장이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18만 5천을 천사가 와서 다 시체로 만들었어요.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37장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이쪽에 서해 쪽에 판문점 쪽 이쪽에 철로 연결했죠? 했죠? 저쪽에 어디? 동해 고성 쪽에 연결했다. 그런데 성경 요엘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2600년 전 뭘 내다봤느냐면 요엘이 막 기도하다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 내려온다 이렇게 보니까 앞에 오는 전군이 막 내려오더니 동해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우 이상하다 그랬더니 뒤에 오던 후군이 서해 바다로 쏙 다 들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막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는 거예요. 그 요엘이 냄새를 그때도 맡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 다음에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요엘이 상한 냄새 맡았다는 거야, 안 맡았다? 네? 맡았다는 거야, 안 맡았다는 거야? 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평 군대가 죽었다는 거요? 살았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나는 이 백을 믿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다. 내려오라. 뭐라고? 이 괴뢰 도당 걔네들 말로 하면 갔나? 내려오라고. 내려오는 날이 제삿날. 그런데 참 저는 이 전로라든지 육로를 뚫는 걸 가만히 보면서 어째서 이 동해 쪽으로 서해 쪽으로 이렇게 뚫냔 말이오. 나밖에 모르는 이 성경을 걔네들은 성경도 모르는데 거기다 왜 뚫냔 말이오.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뚫겠어? 그럼 북한에 중부조선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중부조선은 안 뚫었어. 왜 안 뚫은 거예요? 산이 많아서 안 뚫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유기해서. 그러죠. 성산에 오래 살더니 벌써 터득했어. 성경의 예언을 음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중부로 온 애를 저 동해까지 끌고 가려면 시간 걸리지. 천사도 피곤하니까 아예 동해 바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확 밀어넣고. 아니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다에 집어넣는 방법이. 바다 위로 자, 귀신을 집어넣으니까 돼지떼에다가 귀신을 들어넣으니까 수백 마리 돼지떼가 어디로 빠져 죽고 바다에 막 뛰어들었어. 걔네고 내려오는데 딱 내려올 때 여호와가 귀신을 확 다 집어넣어. 바다를 육지같이 보이도록 만들어.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막 바다에 막 퐁당퐁당 다 빠져들었어. 이런 일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북한군이 내려오다가 훈련은 얼마나 잘 됐어요. 훈련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걔네들은 불속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는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동해로 들어가. 아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동해로 내려오는 군대한테
뭐라고 하면 동해로 다 들어가요. 자, 동해로 지금 막 내려와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명령하면 동해로 다 빠져줘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뒤에서 명령자가 좌야나 프로이타 그거 그렇게 몰라요. 위에서 내려오다가 동해가 어쩌기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그러면 내려오는데 좌야나 프로이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가지고 그냥 덮어요. 네? 성격으로 우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잡을 때 전부 봉사를 만들어. 소경을 만들어 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 궁으로 데려다놨어. 하나님이 저것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체를 만들어. 자, 후군은 어디로 온대요? 판문점이면 서해로 온대요. 여러분 제 말 듣고 보면 말은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해로 들어간다, 서해로 들어간다. 근데 길을 거기다 뚫어놨다. 그거 뚫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 내려오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응하리라. 난 그때 거기 가서 손 뺐을 때 할렐루야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 나 뭐가 빨리 들어가 이놈아. 여러분 우리가 이 희한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에 100만의 애국 군대가 빠져 죽는 것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아까 쫓아올 때까지는 기세가 등등하고 여기가 도망오는 사람 제일 시부리 민족 마지막 오는 사람은 발바닥이 땀나요. 지금 저 뒤에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너오는데 앞에 오는 사람은 덜하지만 뒤에 공문이 맞아붙은 사람은 정말 좀 뭐한 말로 뭐가 막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홍해 바다가 절성하고 합해지면서 한 번에 100만을 다 수장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런 환난 날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이슬과 단지를 그래서 북편 군대도 정규군 비정규군 합해서 약 108만쯤 된다. 108만. 네? 108만 갖다 집어넣어도 동해바다와 서해에다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놓고 그 뒤에서 뭐 명령을 하던 지휘부는 여기 뭐라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베리아 벌판 저 체르노빌 같은 데로 도망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럼 이북은 어찌 됐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텅 비었어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만 더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 뭐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그랬어요. 그러면 썩은다는 거야 안 썩는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데도 들어가서 썩는다고 하는 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동절기가 아니고 하절기라. 하절기, 동절기는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물속에 있든지 그러면 깜깜 얼어버려요 사람. 그래서 상한 냄새는 고소하고 동태같이 뻐덕뻐덕하기 때문에 냄새 하나 안 나요.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하는 걸 이게 언제? 성경은요 여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렇게 지혜에 있는 사람 알아듣도록 이렇게 성경을 알죠. 네? 사람이 들어가서 상한 냄새가 나는 하절기. 여러분 하절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환란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잊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렇죠? 그러면 환란이 언제 일어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과연 얘기를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 환란 날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잊지 않도록 기도해봐라. 그럼 기도하는 대로 되면 동절기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하절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도 희한하게 해요. 웬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헷갈리도록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한 번에 알아듣도록 하고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해요. 그 말씀과 어디야? 요엘서 2장 또 미가서 5장 내려와서 공부받는다니 밟을 때 오늘 이슬과 단비를 받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너를 치리니 미가의 예언이 아까 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에게다가 옛날 기도원에게 이슬 부어 죽지 아니하리라.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를 부어서 죽지 않도록 보장해서 국왕의 세력을 치게 하는데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이브로 땅의 어구를 황무케 하리니 칼이 여호와의 칼이니 이사야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래서 이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요엘서 1장과 2장에 지난밤에 말씀드린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시온의 성회에서 신 받은 종들이 이슬 단비 받은 종들이 북진을 하고 이쪽에 있는 군대는 내려와서 부딪혔어. 왜 미군이 전방에서 평택 오산으로 물러가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부딪히라고 빠져들어.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군 작전상 그렇게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빵 하고 환란이 일어나면 저 155마일 휴전선에 1800개나 설치되어 있고 몇백 개의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는 그 정면 공격을 일단 후방에서 피해가지고 한 템포를 늦춰서 다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작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템포 딱 멈출 때 우리는 이미 휴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 같은 종이 나오냐? 기도원 같은 종이 이슬 단비 받은 종이 살롬 축복을 받아서 위험이 없이 죽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보장을 받은 종이 이 민족의 환란에 공헌됩니다. 아까 어디는 갈 필요도 없어. 어디 병원은 갈 필요 없어. 병원보다 더 시급한 전방으로 최전방으로 가는데 뭐 병원 가서 뭐 환자 볼 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고 전쟁이 끝나면서 뭐가 오느냐? 남북이 통일돼. 무슨 낮은 차원의 고려 연방제 그건 환상이고 다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군대는 사라져버려요. 이북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남북한 다 합해 대한민국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대한민국. 나 폼나게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대한민국. 여러분 축구 골라는 그거 100골로 넣고 전 국민이 떠드는 그걸 떠드는 것도 안 돼요. 네? 이 민족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군대가 동서에 다 동해서에 다 빠져죽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는데 그것도 무슨 무력으로 미국의 힘으로 뭐 이래가지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국편의 군대가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칼. 쟤네들은 이 갓나하고 내려오고 우리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이 위대한 군대를 이길 때 뭐라고 그랬어? 기도원의 칼이여. 이러니까 칼을 쏙 빼더니 지네들끼리 쿡쿡쿡쿡 찔러갖고 다 죽어버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가? 기도원 300명 다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여호와 살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 하나님 지켜낸 거예요. 이번에도 택함을 입은 종들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낭비 받은 종은 생존하는 축복. 그래서 5장 7절에 하들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는 이게 생존하는 축복. 전쟁이 끝나도 남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신을 받아서 지나면서 뭐라고? 손 한번 내봐요. 갈망이 있는 분. 그때 집에서 해볼 사람, 집볼 사람은 그냥 나는 나오시고 한번 가실 분. 여호와의 칼이여. 오늘은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진짜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여호와의 칼이야. 그런데 불평군대가 막 동해로 서해로 들어가는 걸 보면 신나서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게 시간 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네? 뭐가 안 걸려요? 양쪽으로 나눠도 50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안 걸리고 그럼 눈 깜짝할 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감 나요? 실감? 자, 양쪽으로 갈라도 50만 시간이요. 네? 50만이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주 군민이 7, 8만이에요. 10만 잡아도 여주 군민 5배가 모여서 들어가는데 그게 금방 들어가져요. 여러분 여기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저거 신발 신어도 한참 걸려요. 뭐 계산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북평군대 맞아 죽는 걸 즐기는 거예요. 뭐 오해하고 듣지만 목사는 사람 죽는 걸 즐긴다더라고요. 그것들은 죽어도 괜찮아. 그때 나는 이렇게 쌀 내놓고 죽어야. 쌀.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 한번 합시다. 흔들고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칼이여. 자,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칼이여 손드는 건 우리가 하지만 무슨 손에서 뿌직뿌직 무슨 미사일이 나가겠어. 무슨 여기서 무슨 신통수가 나가겠어. 손든 걸 보시고 여호와가 천사를 동원해서 아까 말했죠. 눈을 멀게 하든 귀신이 들어가게 하든 아니면 바닷가에서 천사가 하나씩 끌어넣든지. 자,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막 밀읍니다. 밀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천사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이에 천사가 막 밀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동해는 깊고 그래서 아무리 갖다 넣어도 무진장 들어갈 거고 서해는 또 못 나오게 하려고 전부 뻘이 많아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흙이 막 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100만이 넘는 군대가 다 와서 동해바다 서해와 동해 다 빠져 죽었다고 보고가 가겠어 안 가요? 가죠? 그럼 김정일이가 보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야, 어찌 그런 일이? 이러니까 별난 일이 있습니다. 미군은 가만히 있고요. 한국군도 가만히 있고요. 뭐 시커머리한 옷 입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군대가 힘없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 그거 올라오냐? 지금 올라와요. 빨리 피하시죠. 그러면 빨리 가봐야 더 빨리 도망가야지. 전부 다 도망가고. 이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 성경을 믿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락방 역사가 내릴 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들어간다는 북평군대가 동서해로 빠져 죽는다는 예언이 요엘이 했다. 이 예언 믿고 미가도 베들레헴에 예수 나신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 끝에다가 북평군대가 궁들을 밟는다. 그러나 이슬담이 받은 종이 나와서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진멸한다. 이 예언을 믿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민족은 그동안 기독교 100년사를 이루어 오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 민족이에요. 눈물을 많이 흘린 민족이에요. 여호와를 열정으로 불렀던 민족이에요. 기도원이 몇 개며 교회가 몇 개며 우리나라만큼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며 철야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이 동산에 왔다면 잠 안 자고 기도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저 공산당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게 지금부터 오래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의 환란을 끝냅니다. 그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매스컴이 한국의 환란이 일어나면 여기 확 모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김정일이가 핵을 쓸까요 안 쓸까요?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둥 터지더니 북평군대가 내려오다가 막 동해와 서해로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전국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그걸 막 현장 사진을 찍어갖고 본국으로 막 보내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세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무슨 전쟁이 저런 전쟁이 있다냐? 저 사람이냐 로봇이냐?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라크 전쟁하는 거 우리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만한 놈부터 뻘뻘뻘뻘 다니면서 전쟁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특공대가 이라크 병원에 잡혀있는 미군을 긴급하게 밤중에 들어가서 딱 해갖고 나오는 것도 봤죠? 뭐 안 보는 게 없어요. 우리 앉아서 다 봐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세계 사람도 보나요 안 보나요? 보죠? 어떻게 봐요? 거기 있는 기자들이 와서 쫙 보내니까 그때 여러분의 얼굴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머리도 좀 그렇게 무시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신통수라도 발라가지고 좀 빗고 나와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실컷 주무시다가 시간 다 돼갖고 막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머리가 부스스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 TV 빨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네? 성경을 보면 신기한 일이 여러 곳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족이 이런 신비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전쟁을 끝나고 이 민족이 통일이 된다고. 그럼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 만세 애국가 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겠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겠죠. 그러한 운동이 이 복음. 은혜 시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선지서가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도망가고 전부 서울에서 목회하던 분이 야 부산 가자. 부산 가고 그런 분도 나왔어. 예?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 우리는 다 갈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 민족의 환란이 있은 후에 세계 사람이 우리나라로 모여요. TV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런 일이 한국에 있다니. 야 그냥 전화로만 여행사 전화하고 공항에 전화해갖고 전부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예매 다 하니까. 아멘. 그러면 세계가 홀딱 지구가 홀딱 뒤집어져. 아멘. 거짓말 같으죠. 만약에 그런 일 없으면 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나는 죄없어. 요엘이 그런다고 그랬고, 미가가 그런다고 그랬고, 호사야가 그런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난리와 나이의 난리 소문을 듣는데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오늘 밤 이슬과 단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전에는 사람을 의지했는데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나가고, 그래서 뭐 웬만한 일에는 걱정 안 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카드 때문에 걱정 많이 해요. 환란이 올 때까지만 참. 자, 어떤 일이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다 무한된 다 연기. 다 연기, 다 연기. 네? 다 연기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게 잊지 마세요. 무슨 계약서 써줄 때는 단서를 딱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약서 쓸 일이 있어. 자, 여러분 이러면서 이번 민족의 환란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인마진족 14만 4천의 수가 크게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의 수가 다 차면 그 14만 4천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러 나갑니다.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걸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딱 자로 한번 재보시오. 지혜 있는 사람 말씀 알아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제 살 때라. 이제 살 때라. 눈에 보이는 거 내 삶에 영향을 주는데 막 매여 살 때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사야 미가 선지의 예언대로 이슬과 단비를 받으라. 자, 창세기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슬 얘기할 때 야곱이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또 기도원에게 이슬 얘기할 때 받았죠. 오늘 미가가 예언한 오늘 정기 설명할 때 여러분은 받게 돼요. 그런데 이슬이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잘 몰라. 저는 오래전에 가을에 밤길을 한번 밤새도록 걸어본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밤길을 걸어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옷을 만져보니까 옷이 막 축축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슬을 맞았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왔어. 축축한 걸 봐서 이슬이 내린 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이슬 은혜를 받아도 자신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면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위험이 없어. 담대함이 있어. 그리고 기도가 막 터져나. 그리고 병문대 내려온다고 해도 한번 붙어볼 마음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민족 환란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쫄고 불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그런 분 빨리 일어나 집에 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만 기침을 했어요. 전쟁 끝나거들랑 다른 장사 다 하지 말고 건축을 좀 알거들랑 건설회사 하고, 건축을 모르거들랑 철물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건축 자재상 하라고. 모래 한 차 받아갖고 니아가로 이렇게 나눠 팔면 큰 돈데. 그런 건 짓을 없어도 할 수 있죠. 잘 들으라고요. 나나 하니까 그런 기침해주지 다른 사람은 안 해도. 그랬더니 이거 헷갈리네.
전쟁 끝나고 나는 주의 일만 하려고 했더니 무슨 건축사.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이 환란을 겪고 나면 그동안에는 정치, 문화, 또 경제 어디든지 구조조정이 IMF와 더불어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하나 안 된 동네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이번 민족의 환란으로 기독교 전체에 구조조정이 생깁니다. 생각지 않았던 종들이 전부 사라져버려요. 생각지 않은 교회가 폐허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용어로 말하면 해쳐 모여가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은 어디에 그냥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였는데 이거 다 흩어놓고 하나님이 해쳐놓고 다시 모여가시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조건만 있으면 사람이 모였어. 그러나 이번 전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종 여호와의 신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기독교 구조조정과 더불어 해쳐 모여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책으로 말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아멘. 그러한 일을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놓고 쓰실 종들에게 뭘 묻는 것이 기설과 단비를 부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그 종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미약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알아주지 않고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고 아주 연약하고 열악하게 두었지만 때가 되면 그 종을 칭찬과 명성이 나도록 만든다는 것이 어느 시대든지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종을 어느 시대든지 찾았던 것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앞두고 있다는 걸 미리 예언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설과 단비를 주셔서 안심하라 두려워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몸이 좀 불편하고 그거 별 문제 없어. 별 문제 없어. 아무 일 없어요. 그것은 약간의 시련이에요.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으므로 오늘 밤에는 다른 거 다 두고 딱 내자. 이슬 담비만 받아.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난 날을 앞두고 이슬 담비 은혜 받을 때다. 전날 저녁에는 환난 날을 앞두고 우리의 은혜 받을 때다. 둘째 날은 생수 은혜 받을 때다. 셋째 날은 늦은 비 같은 은혜 받을 때다. 오늘 밤에는 이슬 담비 은혜 받을 때다. 받은 사람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이슬 담비 받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증거 주시라.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1천 번제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환난은 있어도 이 민족에 통일을 주시고 이 민족이 환난은 있어도 더 좋은 일을 약속하고 계신 여호와여, 이 민족이